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하시고 또 자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멋지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나면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을 아담과 이브가 딱 마주쳤을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겠어요?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늘 오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버지, 아빠 그렇게 사신 거지요.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또 만나서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피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죄악을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삶을 산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 늘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피하고 싶으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만 오직 하나님을 아바지로 불렀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자, 외워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나서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먼저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불러?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 예수는 신성모독죄야. 죽여야 돼 하고 미워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연세가 60이 된 한갑이 된 어르신들도 여자분들도 보면 연세 드신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 그렇게 부르잖아요. 영원히 아빠, 엄마는 너무나 친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 아멘. 한번 불러보시죠. 아버지, 아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뭔가를 더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소중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와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와 축복이 무엇이냐? 자,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전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신앙서적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 하나가 지금도 마음에 선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딸이니까 박수치고 축하해야 되는데 이 딸아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엄마가 자녀를 키우기 힘드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양육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거기 아이를 보냈습니다. 고아원 같은 양육기관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똑똑하고 노래를 잘해서 잘 컸습니다. 잘 양육이 되고 나중에 가수가 되어졌는데 아주 인류 뛰어난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알만한 가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을 다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한 번은 한 연인이 찾아와서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내 엄마야.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용서할 거 말 것도 없지. 한 번만 보자고. 내가 시각장애인 나를 버렸고 내가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아느냐고. 염치가 있어도 유분수지 이제 와서 당신이 나의 어머니라고? 한 번만 만나자고? 안 만나겠다고 돌려보냅니다. 이 어머니가 몇 번이가 찾아와서 한 번만 보자고. 제발 한 번만 보자고. 간청했지만 싫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날도 와서 딸아 한 번만 보자고.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보자고. 딸이 냉정하게 가라고. 무슨 염치가 있어 그러냐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 딸을 덮쳤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딸을 꼭 껴안더니 한 번만 보자. 그리고 나서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위에서도 쭉 더듬어 가는 거예요.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얼굴을 더듬는 것을 보면 그래서 물었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당신도 앞을 못 보냐고. 엄마가 가늘게 떨리면서 나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내가 시각장애인이 너를 낳아보니 너도 시각장애인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겠냐고. 얼마나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키우겠어. 그래서 너를 죽이고 싶었는데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를 시각장애인 요양기관에 보냈다고. 내가 얼마나 너를 보내고 나서 괴로웠는지 너는 아느냐고. 내가 얼마나 아픈 세월을 너를 보내고 보냈는지 너는 아느냐고. 이 딸도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모녀가 서로 껴안고 울고 화해가 되어져서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지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잘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받은 고통만 가장 큰 고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을 둘러보면서 다 나만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생각이 들고 나 빼놓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인 것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하면 나 스스로 원망합니다. 자책합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쉽습니다. 사실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에서만, 내 생각으로만 나보다 더 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요즘에 많이 나오지요. 어느 지역 사과가 제일 맛있을까요? 안동 사과? 예, 요즘엔 가평 사과가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가평은 맛이 있는 이유는 아침 저녁 기호차가 커서 그 사과가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추위에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더 안에는 단맛이 난다고 그러지요. 인간의 성숙은 고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능력이 있거나 일이 노련해지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을 세월을 따라 굽이굽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젊은이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커지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픈 것들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성숙함이란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노련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성숙함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내 고통보다 남의 고통이 커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감기 들어서 콜록콜록하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잘됐다 이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애가 감기 들어서 콜록콜록하면 내 가슴이 터지는 것처럼 아픈 게 엄마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고통보다 남이 크게 보이는 것이, 남의 고통이 커 보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고통을 보면서 왜 그것도 못 참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런 노래 있죠.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만 보고 단점만 보고 한 곳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좋아, 나는 살만해, 나는 능력 있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거야? 너는 왜 그래? 하나님, 저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리고 남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이기심과 교만이고, 그래서 나는 감사해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도취에 빠진 영적 쾌락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와서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사랑하고 그리고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고통, 그 주님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옆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자,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세계감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어요. 다시 한번 읽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 무슨 구절이 마음에 들어옵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고 배신당해 보셨고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고 고통스러운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비록 33년밖에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70년, 80년 살면서 겪었던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아픔과 그 많은 슬픔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미 다 겪어보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아내보다도 남편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도 아시고 얼마나 기쁜지도 아십니다. 내 고통, 내 아픔, 내 슬픔보다 더 많은 슬픔을 겪어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엄마들이 투덜거리지요. 누가 내 속을 알아? 누가 내 속을 알아? 어머니가 가끔씩 그러셨거든요. 누가 내 속을 알아? 7남매 키우면서 누가 내 속을 알아? 누가 내 고통을 알아? 라고 우리는 하소연할 때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나의 거짓됨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진실하신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고통 기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숨소리조차도 세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뭘까?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예요. 다시 한번 읽죠.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귀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간이라도 빼고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자기 남대문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신발 사시면서도 저축했다가 자식에게 좋은 브랜드에 있는 기죽지 말라고 운동화 사주고 그거 신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그거 보면서 기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왜 꼭 누른밥만 잡수셨는지, 왜 꼭 생선 대가리만 잡수셨는지, 왜 닭을 잡아도 고기는 안 먹고 맨날 닭발만 맛있다고 잡수셨는지.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마음을 알지요. 내가 고생하도 자식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귀한 것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도 자식들은 뻔듯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손이 문드러져도 자식에게는 맛있는 걸 해먹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고요. 그 마음을 알고 응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이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거늘,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거늘,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거늘,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알기에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권세이고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In our time of need,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을 얻기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 가장 좋을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돈을 모아요?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빠지게 일을 해요? 그 이유는 모았다가 자식이 필요할 때 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식이 필요할 때 등록금도 주고, 자식이 필요할 때 밥도 사주고, 자식이 필요할 때 신발을 사주기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며 기도하며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난 능력과 권세와 돈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고 이기적이고 불신앙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아빠 이것도 필요해요, 아빠 이런데요, 아빠 저런데요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복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은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사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발목에 요즘 전자팔찌? 그때는 전자팔찌가 없어가지고 발목에 팔찌 같은 걸 끼고 갔습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는 걸 발목에 매고요.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발목에 줄을 매고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불도 켜야 되고 이렇게
향도 해야 되니까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밖에서 다른 제사장 듣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안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리가 안 나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서서 잘못했을 때는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가 안 나니까 밖에서 줄을 잡아갖고 끌어냈습니다. 왜?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맨줄을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인해서, 대제사장의 예수를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엄마 같처럼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를 따라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넌센스 퀴즈가 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서 제일 장사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왜 그렇게 재미없게만 있습니까?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는 분? 사라예요, 사라. 사라. 뭐든지 사라. 사라.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딸을 많이 낳은 여인이 누굴까요? 딸 많이 낳은 여자. 딸 많이 낳은 여자. 막달라. 근데 막달라가 별명이 많은데 막달을 가장 많이 낳은 여인도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딸은 낳지 말고 하나 둘만 낳고, 많이 낳아도 좋지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두운 과거가 있는 사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여인, 사람들이 제발 저 여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의 눈총받아 저 매국노, 그래서 감히 가지 못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 아련한 마음, 그 아련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가가서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네 집에 간다. 그 아련한 마음을, 보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셔서 찾아오셔서 그 집에 들어가 잔치 벌리시고, 오늘도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련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해도 돼요.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나 보세요,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사야가 성전 반도 나가기 전에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병도 낫게 하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가 있는 동안에 나라도 안정시켜 주신 하나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도 여러분의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그 은혜, 마음껏 누리고 풍성하게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누가 내 마음 알아? 누가 내 서정을 알아?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생각의 동기까지 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고쳐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나는 뱀을 줄 자 없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셔야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심지어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꼭 세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야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누구지요? 아니, 그걸 대답 못하면 지금 설교 시간이 좋은 거지요. 자, 여러분 누구지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왜 이 땅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지요. 피투성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살아가기만 할 것입니까? 왜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지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많이 모은 것 같다가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아들들이 사람 부족을 죽이질 않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지 않나, 기근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를 않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은 줄 알고 평생을 늙을막에 살아가질 않나. 참 파란만장한 생에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고 복 있게 살기를 원했지만 뒤집어져 엎어지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왕 앞에 서지요. 바로왕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피투성이 살았는데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 축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마지막 장면이 뭔가 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바로왕 앞에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집트 왕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여, 당신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지만, 당신 앞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당신도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가장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살아가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을 축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은총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이지만 남을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가 있을 때마다 남을 축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축복하고 저것도 축복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내 형편이 어렵든지 아니든지, 내가 부자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선을 행하고 살아가십시오. 이왕이면 선을 행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가시지요. 내 인생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이 어딘 줄 아시지요. 자, 여러분이 마지막 설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어딘 줄 아시는 분은 아멘. 어디로 가지요?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광일세, 영광일세.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한강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마음껏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 고통과 내 아픔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슬픔을 겪어보신 주님이시기에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의 피부까지 알고 계시고 숨소리까지 듣고 계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